포곡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 소식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평안하신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2022년도 상반기 상공부가 오늘부터 또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잠깐 상공부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 우리 PPT에 나오는 대로 올해 상반기에는 출애굽기와 로마서 각 권을 12주간 강의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저와 오세빈 강도사가 나누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서는 손항희 목사님께서 담당하시게 됩니다. 참여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되고요. 한 20분 가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교회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과제물을 가지고 가셔서 과제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당 로비에 과제물 수거함에다가 제출해 주시거나 또 홈페이지 댓글로 달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채점한 과제물은 우리 성도님들 개인 헌금함 꽂이에 우리 개인 이름 칸에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지고 가셔서 확인도 하시고 또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한 과목 이상 잘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도 좋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상반기 출애굽기 우리 3공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경의 한 책입니다. 출애굽기의 뜻은 밖으로 나감, 탈출, 벗어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책의 제목은 출애굽기이지만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의 제목은 출애굽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는 뜻의 웨엘레 쉐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출애굽기와 창세기가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 창세기에 들어갔던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제 애굽에서 어떻게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연속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제 첫 번째 단어가 그리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그 일 이후에 그리고 일어난 일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는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 특별히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 택한 그 백성들을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바로, 이것은 그 당시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명칭인데요. 그 애굽의 바로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속박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림을 잘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동그라미 안에 화살표가 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역사의 출발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기 거물로 사슬로 되어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시고 그 나라의 통치자인 바로를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중요한 이 출애굽 사건이 모든 구원을 가리키는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첫 번째 출애굽이 출애굽기가 가르치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입니다. 제1출애굽이죠. 그림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 속박되어 있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어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르쳐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내용이라면 두 번째 출애굽이 이 출애굽
출애굽의 모델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항상 함께 하시며 축복하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그 바벨론의 속박으로부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회복된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오시는 것, 이것을 두 번째 출애굽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세 번째 출애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출애굽이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시는데 그 모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있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의 일을 완수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출애굽 구원의 모델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중요한 구원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인데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는 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을 출애굽 모델에 딱 대입시킨 것이 이 그림인데요. 흑암의 권세가 묻혀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이 되어 십자가를 통과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출애굽이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일이 있죠. 제자 둘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장차 이루어지게 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서 나온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출애굽을 의미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출애굽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의미도 더 명확하게 깨달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전체로 한번 요약하자면 출애굽기는 전반부와 하반부로 나누어지는데요. 제가 담당하는 전반부는 1장에서 18장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받고 있자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 모세를 지도자로 하나님의 강건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내시는 그 구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지명은 장소는 애굽이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하반기를 뒷부분을 담당하실 오강도사님께서 가르치실 내용은 19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친백성으로 인도에서는 가시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많이 실패하죠. 중요한 장소는 시내산이고 약 10개월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 성경을 다 읽으시면 좋은데 또 우리가 한 번에 읽기 쉽지 않으니까 이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을 잘 요약해 준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그것을 첫 시간에는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림을 잘 그리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의 중요한 줄거리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주제를 중심으로 또 2강부터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잠시 한 6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성경의 두 번째 책인데요. 창세기 끝에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70명이나 되는 그의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이집트에서 두 번째 높은 총리 자리에 오르고 기근으로부터 온 가족을 구해내죠.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 가족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며 살도록 해줍니다. 마침내 야곱이 죽고 요셉과 다른 형제들도 이집트에서 생을 마칩니다. 약 400년 후 출애굽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전반부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사건을 가리키고, 후반부는 시내산 기슭에서 벌어집니다. 이 비디오는 전반부만 다룰 텐데요.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베푸신 복을 반복하는데요. 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죠. 인류는 하나님의 복을 죄와 반역 때문에 빼앗기고 말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온 세상에 그분의 복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새로운 바로는 이스라엘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이스라엘 이민자들이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처럼 인류는 하나님의 복에 반역하는데요. 여기서 바로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 하죠. 잔인하게 그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역을 시키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합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인물 중 최악인데요. 그의 왕국은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선악을 재정의하고 심지어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는 일조차 선으로 여겼습니다. 이집트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보다 더 악한 곳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새로운 바벨로부터 구해달라고 울부짖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로의 악함을 역으로 이용하시는데요. 한 이스라엘 여인이 자기 아들을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 위에 띄웁니다. 그 아이는 안전하게 떠내려가서 바로의 가족이 되죠. 모세라고 이름 붙여진 아이는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이 바로의 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유명한 장면인데요.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길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명령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로가 거역할 것을 아셔서 여러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할 거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요 사건인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을 자세히 순서대로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모세와 바로가 처음 만난 장면에서는 단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적혀 있을 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개입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5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모두 바로와 이집트의 신들을 대적하는 것들이었죠. 그때마다 모세는 바로에게 겸손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기회를 주지만 각 재앙이 멈출 때마다 그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고 더욱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죠. 결국 또 다른 5가지 재앙을 맞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바로가 그분의 명령을 거스를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의 악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심지어 그의 고문들마저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길 정도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악마저 그분의 구속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바로는 자기 꾀에 넘어가 자멸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백성은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이르고 6월절 밤이 깊어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악을 갚아주시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아이들을 살해했듯이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통해 이집트인들의 장자를 죽이기로 정하십니다. 바로와 달리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탈출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멈추고 이스라엘의 절기인 6월절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 그들은 어리고 흠없는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를 뒤엎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장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기억하기 위해 매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교만하고 거역한 마음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잃게 되고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놓아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가 무섭게 바로는 마음을 바꾸어 먹습니다. 군대를 모아 최후의 결전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지만 바로는 자멸의 길로 뛰어들고 말죠. 이 탈출기는 성경에 나오는 첫 찬양으로 결론을 맺는데요. 바다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마지막 소절에서 주가 왕으로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악을 부수시며 악의 노예가 된 자들을 구속하시는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을 선포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왕 되신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이 끝나고 이야기는 급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시내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그들은 모세와 심지어 구해주신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의 삶이 좋았다며 그리워합니다. 믿기지 않죠. 인자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해지기라도 한 것일까요? 더 지켜보기로 하죠.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전반부였습니다. 잘 보셨죠? 참 이런 좋은 자료가 만들어져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기에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를 안내해드리고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강은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작하시는지, 모세를 택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4장의 내용이니까 미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2강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